주옵소서.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이 담비에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조사하며 내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쫓은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쫓은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찾다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날 주일 새벽 예배고 오늘 부활절에 중요한 우리가 언약을 생각하는 절기를 오늘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또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완전 멸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이 해방이 있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만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여자 중에 이제 한 명이죠. 5명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간 여자들이요, 다 무엇인가 굉장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지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요, 많이 없어요. 그 중에서 이 라합은요,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렸는데 이 소문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았던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무엇을 발견했냐? 이 라합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진짜 발견해야 되는 건요, 그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이 발견한 건요, 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언약을 듣지만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또 이 라합은 이 살아계심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보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언약을 내가 아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집에 모으고 그 집에서 함께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붉은 줄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는 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있지만 우리 가족과 친척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서 이 여리고성이 멸망과 같이 세상이 멸망하고 흑암 가운데 죽어가고 그 인생이 의미 없이 하나님은 진짜 과연 살아계시는가 질문하는 무신론자와 같이, 지난주에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와 같이 인생의 참 행복도 참 목표도 참 소망도 또 참 미래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 일에 작은 헌신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라합과 같은 237 나라를 가슴에 품고 진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 전달하는 일에 작은 헌신을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한 이 고백이요, 이것이 이 정탐꾼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언약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한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한 보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진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권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그 믿음의 고백이 주변에 계속 퍼져나가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반대로 불신앙의 고백은요, 나도 죽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고백이 돼요. 이게 이전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들은 너무나 크고 강하다. 그들과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을 우린 차지할 수 없다. 불신앙의 고백, 10명이 한 불신앙의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 중요해요. 우리 개인에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인은 날마다 문제 있어요. 내 개인의 내적인 갈증, 신앙의 갈등, 삶의 갈등 항상 있다니까요. 그것을 갈등으로 끝내서 사단으로 틈을 주면, 불신앙에 빠지면 여러분들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언약의 여정을 발견하고 언약을 중심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면 그 속에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어느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겠구나,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사건과 일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일에 내가 이 라합과 같이 작은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려보자.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보자.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 앞에 섰을 때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정말 차지할 수 없는 헤브론, 이 안악산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산지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는 건요, 불신자가 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은요, 이 불신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 그것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라합의 오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대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식들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아.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야, 그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줄 그 사람들이 알았다니까요. 정신을 잃어서 간담이 녹았어요. 간담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한 발짝도 못 뛰어요. 그들은요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이 발견한 것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의 이와 같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심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냐? 라합의 고백이에요.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정탐꾼에게 간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 이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진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줄 건가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라합의 고백과 같이 정말 이 고백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천국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파송시켜서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니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막히면요,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밤에 약간 이게 수면 무호흡이 있어요. 이 수면 무호흡이 있어가지고 가끔 깨요, 이렇게. 여러분, 이 밤에요, 자다가 수면 무호흡이 와도요, 숨이 차가지고 자동으로 깨지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적 호흡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면 무호흡이 제가 뭐 약한 상태라서 심한 상태, 중증인 사람은요, 자다가도 죽어요. 호흡곤란으로 숨이 막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기도가 끊기면요, 지금은요, 이 호흡이 되다 안 되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하는 영적 호흡이 끊기는 순간은요, 여러분들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는 영적인 호흡이 기도가 끊겨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12현장의 저주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니까요. 우리가 예배에 그냥 단순히 참가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호흡이 되어져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없으면요, 내 안에 내적인 갈등으로 내가 죽어요. 내게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문제에 갇혀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가정과 가문과 후대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숨막히고 스트레스 받아 죽어가요. 여러분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깊은 기도가 없으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중직자로 또한 목회자로 또 여러분들을 중요한 전도자로 중요한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깊은 기도 호흡이 없으면은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이요 엄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언제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고 이런 계획을 계속 세운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요 두 가지 계획밖에 안 세워요. 두 가지 계획이 뭐냐? 예, 은퇴 이후에요 시골에 집 짓고요 땅을 조그만 텃밭에 갖춰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로 그냥 겨우 이제 그냥 먹고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아니면요 은퇴 이후에 돈을 모아가지고요 전 세계 팔도를 조선 팔도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여행하는 거. 은퇴 이후에 사람들이 두 가지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은퇴 이후에 무엇 할 것입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의 은퇴 이후에는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언약 전달자로 살아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매여있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하면서 마지막 여러분들 아는 모든 사람들 인생이 평생에 만나는 사람들이요 작게는 5천에서 7천이고요 많이 만나는 사람은요 평생 동안 수만 명을 만나요.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 찾아가는 전도도 할 수 있고 전화로 하는 전도도 할 수 있고 편지로 하는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후대들에게 정말 이 모세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작품을 남긴 것처럼 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작품을 남겨서 그것 가지고 영적인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 영적인 세계에는요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이 힘을 얻지 못하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기도 속에서 언약 붙잡은 깊은 언약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때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단 이기며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리는요 최고의 비밀은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민족과 열방이 237 나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별별 떠는 단어는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흑암은 벌벌 떨며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새벽에 여기 오면요 깜깜해요 교회. 그런데요 빛이 켜지는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환해지게 돼 있어요. 그 스위치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빛이 비춰지고 빛이 비춰지는 순간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예배 드려보세요. 가정에서 계속 예배 드리면 가정 흑암 꺾여요. 교회에 와서 24교회를 비우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 예배한다. 교회 흑암 꺾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는 산업의 현장 거기에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오후마다 시간 날 때마다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그 사업장의 흑암 꺾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고 현장에 가면서 정말 차 안에 이동하는 시간에 지하철 타는 시간에 기쁜 기도 누린다. 흑암 꺾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적인 흑암을 꺾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곳,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곳 모두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가정 문제 있다. 가정 계속 예배 드리세요. 자녀의 문제 있다. 여러분들 자녀의 집 찾아가세요.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가지고요. 계속 그 집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흑암 꺾여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보세요. 흑암 꺾인다니까요. 여러분 산업 현장 두고 계속 산업 현장에서 예배 드려 흑암 꺾여요. 교회 문제 있다. 24 여러분들 릴레이로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한다. 교회가 꺾이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기쁜 기도를 누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들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다고 원단 메시지 주셨잖아요. 우리 본부의 원단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등대어 빛을 비춰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찾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 여러분 사명이라니까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의 의사로 부름받은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선포되어질 때 영혼육이 살아나요.
이 시대의 영적인 대사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천할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대사예요. 이 미래가 여러분들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후대와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예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전하는 우리 유치부 말씀 전하는 선생님을 두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두고 우리 정말 부활절날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강단을 두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또한 오늘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 이 말씀이 알아들어야 돼요. 라합과 같이 알아들어서요. 이 일에 작은 헌신 찾아내면서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진짜 전도도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을 말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진짜 오늘 라합은요,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요, 숨겼다니까요. 그 숨긴 것을요,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누가 고발했어요. 저 집으로 들어가더라. 고발했다니까요. 여기 고소는요, 취하면 되지만요, 고발하면요, 분명히 찾아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저희 작년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찬양하니까 찬양 소리 조금 컸다고요. 누가 고발하니까 경찰 오고 난리 났잖아요. 고발이 그런 거예요. 이 라합이요,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 집에 정탐꾼을 숨겼다. 그런데요, 이것이 발각되어지면요, 죽어요. 얼마나 심각한 순간이에요. 잡혀가면 우리 집과 우리 다 망하고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을 걸고 라합이요, 이들을 숨겨줘요. 세상 말로 말하면요,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라합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작은 것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메시지를 누가 붙잡았냐? 라합이 붙잡았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셨다. 이거는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붙잡았던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이 메시지를 누가 붙잡냐? 라합이 붙잡았어요.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요, 여러분들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라합은 나의 것으로 붙잡았다니까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라합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이것을 붙잡았다니까요. 간담이 녹아있는 백성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애국과 홍해와 요단 저편에서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상천하시에 유일하신 전세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니까요. 이것을요, 이 언약을요,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붙잡은 사람 누구밖에 없냐? 라합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요청하냐? 구원을 요청해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가족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붉은 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표현하게 되어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보고를 듣고 실제적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일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고, 여리고는 함락되어지고,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되어졌어요. 이 정도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언약을 굳게 붙잡은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라합이 그냥 강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들 가운데 특별하게 뽑아서 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그 이름을 올리게 하세요. 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이 살몬이 낳은 사람 보아스고요. 보아스에게서 보아스가 룻을,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언약을 누리게 되어지는 보아스를 통하여 이 룻이 오벳을 낳게 돼요. 이 오벳이 누구냐? 이새를 낳게 되고, 이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돼요. 살몬과 결혼하고 살몬이 보아스를, 보아스가 이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이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낳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냥 말씀을 소문으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발견할 때, 이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요,
라합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그 언약의 계보 속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또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들이 한 일들을 기록하는 행위록에 여러분들 기록하고 라합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헌신 사무엘과 같이 언약을 이어받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언약을 전달받던 다윗이 성전을 회복하고 응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가 힘이 없었지만 우상시대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가요. 정말 죽음의 위기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일꾼처럼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역사하시고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라합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단지 메시지로 소문으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라합이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후대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오늘 부활절, 오늘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라합을 통하여 5천 종족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일으키신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정말 오늘 라합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 정말 라합이 작은 헌신 속에 가정과 가문과 정말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라합의 하나님 정말 작은 헌신 통하여 응답 주신 하나님, 오늘 라합이 붙잡았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그 언약을 라합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응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언약이 하나님 나의 언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져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단순한 하나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정말 나의 현장에 주시고 나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하나님 정말 이 라합의 고백과 같은 전도가 우리 신앙의 고백의 전도가 날마다 되어지는 응답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라합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책임지신 것처럼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하나님 족보 속에 하나님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오는 시작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또 우리 유치부 또 설교하신 우리 담당 선생님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서 후대와 현장이 살아나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중직자들이 라합과 같이 정말 날마다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성전 건축가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또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237 나라 살리는 또 지역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케냐 지역도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3차 대유행으로 지금 선교사님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우리 선교 현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237 나라의 중요한 언약 붙잡고 파송당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케냐에 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하나님 많이 예배가 멈춰지고 또 하나님 학교 사역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멈춰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김영철 목사님과 하나님 케냐 또 RUTC와 또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시작이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미얀마 지역에 하나님 이 북동과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는
또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최고의 응답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과 또 하나님 정말 인도네시아 또 하나님 우리 필리핀 지역에 또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탄자니아와 하나님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전도운동 복음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현지가 있는 우리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정말 이 생명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만난 현장들에 아버지 정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며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현장마다 아버지 정말 사도행전 9장에 정말 이 바울이 하나님 만난 것 같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무너져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 가능한 언약의 여정이 벌어지는 시작의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주님 정말 주인 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언약 전달한 우리 고성희 집사님 또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과 저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흑암 무너지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 이기는 복음이 하나님 정말 주인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정말 날마다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체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영역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알고 누리며 전달하며 헌신했던 그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정말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lấy mô